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계 어른이죠. 그리고 중앙 성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한기채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서빙고에서 또 설교도 하셨던 나비 넥타이 메고 또 그 새벽에 또 설교하시다가 눈물도 흘리시는 굉장히 그 성품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시고 그러나 또 대학자이신 우리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한기채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쓰신 한국 교회의 7대 죄라는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대외적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본인이 또 윤리학자로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그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7가지를 챕터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죄악으로 영적 남용 이라는 또 타이틀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성의 사유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사사화. 사사화라는 것은 개인화, 개별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한국 교회 안에 지나친 침묵 과다 신드롬, 패거리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패거리 문화.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리고 지나친 한국 교회 안에 공로자 신드롬,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가서 이 아랫목 차지한다, 또 열심히 그렇게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처에 같이 가지, 그렇게 교회에서 일 안 하고 빈정빈정 되면 지푸라기 구워 넣는다, 뭐 이런 식. 혹은 여섯 번째로는 송사 신드롬, 너무 세상 법원에 교회가 크리스천들의 일들이 걸리면 다 그거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진흙탕 싸움을 만든다라는 거죠. 7번째는 무례한 기독교를 회개해야 된다. 신앙이 있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는 영적이고 타인은 뭐 그냥 무가치하게 보는 이원론적인 사고, 굉장히 남의 얘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한기채 목사님이 날카로운 이 통찰력으로 읽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덧붙여서 제가 뭐 거기 수준도 못 오르지만 젊은 목사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게 했다라고 나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 이 무지와 오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지나치게 성령을 한쪽 측면만을 부감시켜서 광신주의나 열광주의나 어떤 신비주의 영역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친 어떤 생각 중심과 이성 중심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켜 놓는 그런 오해를 한국 교회가 적지 않게 일으켰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참 우리나라가 교계가 부흥할 때,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가 부흥사가 훌륭해서 부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근데 거기에 우쭐해서 우리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마치 그 권능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권능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목하게 함으로써 무너지게 됐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보면 부흥회나 심령대부흥회 부모님 쫓아다녀서 가다 보면은 늘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본인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윤리적으로는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이 반감이 생겼냐면
성령에 도취된 사람들은 그쪽 운동으로 나가고, 그러나 그런 분들을 한번 강사로 모신 다음에 교회는 날마다 분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성도를 다 또 이합시장 흩어뜨려 버리고, 또 기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면 그냥 지역교회 목사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방언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 교회가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래서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또 성령님은 실제로 믿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기독교가 한국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 하용주 목사님이 훌륭하신 이제 이 공헌과 업적이죠. 저희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신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것으로 이제 균형을 잡았어요. 밸런스를. 성령님은 권능도 나타내지만 그렇게 사나운 분이 아니다. 따뜻하고 교만한 분도 아니고 되게 인격적이고 우리의 인자한 아버지와 같은 내면의 분이다. 굉장히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 그 책을 다 읽어보세요. 옛날에는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개정이 됐죠. 인격적인 성령님.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불로도 임하지만 생수의 강물로도 임하시지만 비둘기처럼 임하시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님이시죠.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야단치시고 혼내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다 성령의 다양한 얼굴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권능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냥 수없이 많은 문제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더 큰 문제는 아예 무관심, 무지. 그러나 성경이 실제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아무리 인간이 교회 안에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 나타납니다. 능력은. 여러분, 성령님은 나한테 와달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굉장히 존귀한 분이시고 소중한 분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얼마나 우리가 구원 이후에 내 주관적인 힘과 또 성령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일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오늘날에 이 세속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요? 나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성령 없이 살아라 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또 성령님 없이 어떻게 말씀을 강해를 합니까? 성령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다 문제 일어나는 거 보면, 자기 의와 자랑 드러내는 거 보면 성령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각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비전,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내가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그래서 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물에다가 다 이 돌무더기들을 가둬 가지고 생수의 근원과 우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들을 걷어내야 된다고 봐요. 돌무더기들을 걷어내는 게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무지와 오해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돌무더기들을 다 걷어낼 때 진리가 선명해지고 은혜가 빛처럼 빛나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챕터인데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이라는 대장정의 이 원정의 길을 떠났다가 지금 8장이라는 아주 높은 산 봉우리의 정상에 이제 오르게 됐어요. 로마서 8장은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총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구절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우리 필립 스페너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면 이 로마서 8장은
많은 입체적인 다이아몬드 면이 있겠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 그 정도로 주옥같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보석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와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거를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순접과 연접의 접속사가 나오죠. 이건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앞에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결론을 내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문맥을 보다 보면 7장 24절과 25절 지난주에 설교했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끼어있는 두 세계 사이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탄식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빨리 이 몸을 떠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영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통치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끝났어요. 근데 또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서부터 8장까지의 총 결론으로서 내리는 것이고 이 7장에서의 결론으로 내리는 부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 8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결론은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1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말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대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 이 놀라운 가치를 설명하기 전에 인류의 로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물질 문명이고 세속화되어 있고 쾌락 중심이라서 이런 고귀한 복음의 소식을 알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지 이 영적인 건강검진, 영적인 MRA를 통해서 우리를 스캔을 해서 다 보여주는 거죠. 먼저 이방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의 목록들을 보여주고 또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 그리고 그 중간에 도덕주의자, 양심주의자, 나는 그래도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만큼 그 의와 자랑은, 그 도덕과 윤리는 고무줄 개념이에요. 고무줄.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이쁘냐, 덜 못생겼냐, 뭐 그 정도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것도 너무 옆에 있는 사람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미스 유니버스와도 뭐 이런 대회, 미인과 나를 비교해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비교 안 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324조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비해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초라해,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돈 없다, 못 산다,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냥 순 씻고 누구네가 아파트 좀 넓혔다, 절망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뭐 조금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했다고 비교식과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무슨 하버드 나온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과 본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뒤에 끊임없는 이 왜곡된 자아로 인해서 경쟁과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도 나타내지만 스펙과 외모, 조건, 어떤 자랑, 우리 모든 걸 포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 도덕의 완전성에 오를 사람은 없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해도 영원히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예요. 여기에 우리의 탈출구가 있고 해방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병원에 이 의사만이 전 세계에서 나를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는데, 나는 그냥 거기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살을래, 여기서 진단 받을래.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화목제물로 오신 십자가의 속량과 구원에 대해서 이신칭의 복을 설명하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과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자랑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은혜로 그들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을 설명했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바울이 이신칭의 결과가 뭔가, 믿음의 우월성이 뭔가, 믿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목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 몸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한 그 죄의 절대적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가 거긴데 그게 회복됐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6장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죽음과 그렇게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지만, 코로나가 준 고마움은 뭐냐면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코로나가 인류에게, 과학과 의학의 문명에게 준 도전이죠. 누구나 죽을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다. 몰랐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교만한 현대인들은 과학과 의학으로 수명이 연장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을 만큼 늙었어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인데 미련한 현대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호흡 끼고 인공심장 껴놓고 100세까지 살면 무슨 삶이 의미가 있어요? 병상에서 누워서 30년을 더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 의미 없다고 봐요. 죽음은 강력한 세력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7번째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율법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셨죠. 이런 놀라운 자유를 주어졌는데도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총결론을 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죽음과 죄의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의 현실, 우리의 직장이 나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법정에서의 최종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선언이죠.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을 떠보니까 우리 현실은 달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죄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죄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 두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막 계속 죄에 빠지고 세상이라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라리 오반장 크리스천. 세 번째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도 in Christ, in church, in faith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 그걸 육신적인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는 이 세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실제 그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그는 경험적인 자전적인 소설을 많이 썼죠. 그는 어려운 러시아 제정시대에 태어나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뭐 친구를 돕다가 반역죄 모임의 어떤 모함을 받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시베리아 수용소 앞에서 사형장에 섰을 때 죽을 운명이었던 그를 살린 것은 황제의 사면 선언이었어요. 말이 타고 온 사신이 내려가지고 황제가 고하는 그런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는 풀려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당장 풀려난 것은 아니고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집으로 복귀했어요. 그 체험과 경험이 그의 인생을 다 바꿔놨어요. 그의 문학 작품을 보면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다 여겨주신 이런 해방과 사면과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무슨 믿음이 나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지.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동안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를 믿음으로 여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식으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믿음의 중심을 자기로 축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행위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되게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고 또 믿음이 내가 또 식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우울해하고. 그래서 제가 외나무 다리의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자신만만해, 너무 교만해. 그냥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서 내 힘으로 안 된 게 없어. 시험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해본 고난지수가 약한 사람은 이런 자기의가 강해요. 교회 안에 와서도 막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 썩은 나무라서 걸어도 다 개미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건데 그 오만 방자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이야. 여기를 걸어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나를 보호해 준다고. 죽었대요, 그 사람. B라는 사람은 그냥 생나무 그냥 아주 몇 톤 트럭을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나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널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거야. So scary.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 꼭 나와 여러분 같아요. 내일 뭐 먹고 살지? 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자녀 걱정. 또 내가 정말 직장에서 이게 큰 프로젝트 따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염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모험을 가지고 한 발짝을 탁 텄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가졌지만 건넜대요.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약속 아닙니까? 후자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 기독교는 후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구원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위기에 빠진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서부터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3절서부터 6절 시작.
여러분, 바울이 칭의를 결론을 내리면서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과 성령의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 칭의를 결론 내리면서 육신의 일 또 성령의 일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앙생활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옛사람, 옛 기질, 나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알죠? 교리적으로는 세례 받을 때나 교리로 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머리와 생각과 입술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제목이. 이 생각의 굴레도 다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신, 아직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속성이 있고 성령으로 그러나 거듭나서 나는 구원의 생명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투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절대적인 죄가 죽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죄는 다스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줬는데 우리는 계속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옛사람과 옛 기질,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죠. 얼마나 우리는 완악한 심령을 가졌는지 몰라요. 문의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은 실제 삶에서는 나에게 손해가 온다든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당장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죠.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와 있는 수도 있어요. 내가 허락도 없이 얘기하네요. 전혜령 집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에 막 깊이 들어가고 있는 로마서 8장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상담 시간이 돼서 이렇게 제 방에 노크를 하고 3분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이 전혜령 집사님은 그냥 늘 말없이 조용히 그냥 저랑 주일날 인사만 하고 이제 가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대학과 중고등학교 지금 다 폐교되잖아요. 줄어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는 서울에는 유치원이 그렇게 폐교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저출산에다가 결혼을 안 하니까 유치원이 문 닫는 데가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대전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분 얘기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원장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기로 했다고. 너무나 큰 충격이죠. 여러분이 안 놀라는 건 남의 일이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충격도 잠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실까? 마음의 준비도 안 됐을 때 당황은 했대요. 그러나 잠시 추스리고 기도하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를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그동안에 선교를 서포트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거기 나가서 선교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대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언제 일은 휴가를 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일에 얽매여서 그랬는데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그래서 새 유닛이 어떤 구성이 돼야지 어떤 아울리치 가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는데 그 한 자리가 비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남편과 자녀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순간 믿음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도 기쁘게 환대해주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래요. 햇밥 먹고 살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결정하고 비싼
비용도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아 전공, 유치원 거기 차세대가 막 엄청나게 이집트는 부흥하고 선교사 MK 자녀들은 너무 방치되었다시피 하는데 꼭 이 유치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콜링이 온 거니까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온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울면서 어떡해요? 나 이제 끝났어요.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 어떡해요? 이렇게 다 뭐 위로의 기도를 해달라고만 받지? 목사님, 나 이런 결단을 했는데 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성도는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특별했던 것은 우리 성도니까. 우리 성도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 그 탈북민 사역을 조금 했는데 이 탈북민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세 가지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인생 일반 사람이랑 똑같을 수 없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한계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멘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멘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라우마와 공포 가운데 심리적인 이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만 들어도 보위부와 북송될까봐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말을 잘하는 거는 제도 봤어요, 많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걸 다 거짓말 둘러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런가 보니까 북한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생존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남한 분들은 그런 거를 부도덕하다고 여기지만 사역 가까이 지내보면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있어요. 누가 올이 겨울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추워서 보이니까 오리털 비싼 나도 못 입는 오리털 캐나다산 잠바를 줬는데 땡큐도 안 하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고 전달해 주면서 땡큐 같은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왜 그런가 보면 배급제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하는 것과 노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 모자이크 사역도 해보니까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약간의 거지근성이 있어요. 내 안에도 사실 있어요. 받기만 하려는 거, 베풀지를 못하려는 거.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이거는 스피릿으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추석 명절날 돼서 이제 사실은 가족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죠.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랑 나랑 아내랑 다 빠져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믿음의 모험이 있었어요. 이 평택, 인천, 서산 몇몇 4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250명의 이주민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한대요. 근데 그 섬길 사람이 없다고 내가 거기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설교 때 흘려보냈어요. 어떻게 흘려보냈냐면 안 될 줄 알고 흘려보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근데 제 생각을 깨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명남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남자가 설교 끝나고 나서 뭐 봉투를 나한테 하나 갖고 와. 23만 얼마가 있었어요. 목사님,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합니다. 합시다. 목사님이 영도자니까 하는 거죠 뭐. 이거를 시드머니로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시일반으로 막 모이더니 엄청난 금액이 모였고 250명을 바베큐를 해주고 몽골 양만돌굴 해주고 또 뭐 보쌈까지 해주고 우리가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같이 섬겨줄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줘서 근데 그거를 다 끝나고 났을 때 봉고차 안에서 나한테 손희정이라고 하는 탈북녀가 한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명절은 처음 지내봅니다. 그 뒤부터 멘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받는 데에서 주는 데로 가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아울렛을 가게 됐는데 한 번도 탈북민들은 자기 돈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편의점 알바하고 자기들이 노가다 해서 다 헌금을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 탈북민 사역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은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남을 늘 받기만 했는데 자기 같은 인생도 남을 섬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불안했지만 한번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신칭의 축복을 받은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지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지 육신의 옛날 그대로의 죄의 생각을 머물지의 투쟁 관계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 상황 앞에 갈등 앞에서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란 뜻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한 곳에 고정하고 그 일을 계속 열망하다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오랫동안 종로하다 살아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질서와 새 창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양육 훈련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옛자를 죽여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받고 성령의 일에 날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칭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죄함이 없다는데도 계속 정죄함에 시달려. 왜? 구원은 얻었는데 자기가 계속 세상의 육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인용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한 성령에 적셔져서 성령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결국은 구원받은 이에 우리의 삶은 옥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옥가가 뭡니까?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옥가.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시달렸어요. 이제 경건 생활도 게을러지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은 것도 오라 그럴 때 뭐 하도 이제 교회는 가는 것도 귀찮아. 그냥 뭐 스마트폰 하나 키면 되지, 바자맛 바람으로.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교회 갈까 말까. 그럴 때 가야 되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과소비와 사치와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쇼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해요.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아가 눈앞에 딱 있어도 살까 말까 사지 않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 있는 가정이 안 싸우는 가정이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에요. 진짜 문제가 심한 겁니다. 그 가정은. 결혼해서 안 싸우는 게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잘 싸우는 게 결혼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잘 푸는 기술이 있어야죠. 싸움의 기술을 터득해야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야, 네가 먼저 사과해. 싫습니다.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인을 주죠. 네가 말아. 네가 먼저 사과해라. 싫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아내한테 사과하러 갈까 말까 할 때 말라고 그럽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죠. 그 열매는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OBC 양육을 신청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양육을 신청할까 말까 할 때 성령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너 너무 요즘에 바쁘잖아. 하지 마. I still love you.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할까 말까 할 때 하라는 게 성령님의 뜻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은 나한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험과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묻힐 땅을 200만의 대군이 걸을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거지. 그래서 나는 믿음은 번지점프라고 생각해요. 두렵죠. 낯서니까 떨어져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 맺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쓰러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